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 문화에 노출되고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또 진리에 좀 올인해보자, 우리 좀 끊어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다 오셨나요?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기타 등등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잘 누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 진리에 좀 올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인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죠. 끊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보고 싶죠. 괜히 관심도 없었던 드라마 이렇게 목록을 보다가 괜히 1화를 보게 돼가지고 한 주 동안 16화까지 정주행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켰는데 그동안에는 잘 안 보였는데 그냥 찬양들만 이렇게 잘 보였는데 어찌나 내가 끊고자 하니까 그 5분 순삭 무한도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래서 이 5분 순삭이 500분 순삭으로 하는 그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는 않았나요? 첫사랑에 올인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에 올인하는 것, 그리고 진리에 올인하는 것, 우리 진짜 원하는 삶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럼 우리가 올인이 가능할까? 이 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찾아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지금 이 터키의 지도인데 지중해 쪽으로 끝자락 쪽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열어서 다음 사진을 보면 효과를 준 것 같죠? 그 7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두아디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 위쪽에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도시로 사용했던 도시였습니다. 그의 군사들은요 태양신을 섬겼는데 아폴로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아폴로는 그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져서 이들이 아폴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했던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이 상황과 환경을 찾아보면 이때의 두아디라도 굉장히 크게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나 에베소, 서머나와 같은 이 국제적인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의 그 물 자체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색감을 짤 때 색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옷감 장사하는 것들이 유명했고 염색업 사업과 구리를 세공하는 것들, 은을 세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의 출신이 어디라고 합니까? 두아디라였다라고 하죠. 또한 이렇게 두아디라의 이 모든 상업들은 길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드 아시나요? 길드? 노동조합. 게임 하신 분들은 게임 같이 하기 위한 길드라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어떤 길드. 그래서 가게에 장사를 하고자 하면 이 상업 길드에 속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길드에 속해 있는 사람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지역이 두아디아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정기적으로 이 길드 조직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길드 연합 축제를 벌이는데 그 연합 축제가 어디서 시행되냐면 아폴로 신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알렉산더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폴로를 칭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호심으로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일, 더 나아가서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과 이제 성관계를 가짐으로 그를 예배하는 일들이 그 신전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었다면, 두아디라 교회 청년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축제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길들을 탈퇴한다라는 것이고, 직장을 포기하겠다라는 건 장사도 말아먹겠다는 것, 그리고 나 더 이상 여기서 돈 벌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인 아폴로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서 저 머저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며 모진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올인해야 된다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신앙을 좀 지켜보겠노라 교회를 세우고 있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편지하시는데 그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일곱 교회에 편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요, 이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모든 악의 세력을 처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언급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시대 속에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꿰뚫어 보고 있어, 나는 심판자이고 승리자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냐면 처음엔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칭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이 사업은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역에 뒷받침되는 그 성품들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잘 갖고 있었던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심지어 그러한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훨씬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한 교회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의 것을 잃어버렸던 교회,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였죠.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럴까 봐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시면서 그 외 교회와 달리 너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은 처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두아디라가 에베소보다 더 작은 교회였음에도, 도시의 교회였음에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생업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섬기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다, 다 너희들 그렇게 한 거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다. 성경책을 봅시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자칭 선지자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자이죠. 자칭 선지자 여자 이사벨.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하방의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열왕기하상 16장부터 나오는 이세벨은 아하방의 아내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든 인물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꼭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을 한 번 더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그 유명한 사건 있죠. 850명과 엘리야가 싸웠던 그 사건, 그때에 엘리야가 다 죽이게 됐는데 그때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엘리야 너 꼭 찾아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엘리야가 그렇게 큰 사역을 했음에도 숨어서 동굴에 숨어서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만 남았잖아요 하며 그렇게 좀 침체기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이세벨과 같이럼 너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아폴로를 섬기게 하는 그 여자가 있다. 그 여자 조심하라. 너희 그런 용납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다들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나 죽겠노라라는 이게 문화들이 막 일어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러한 유혹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서신서들을 이용하면서 야 바울도 우상의 제물 너가 서로가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의 앞에 가서도 아폴로 앞에 가도 네가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거 너 우상의 제물 절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인들이 그러한 말을 용납했던 것이죠. 용납이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이들 원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모두들 그러한 용납과 포용의 자세 그리고 이해와 공감을 원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요? 교회라면 이해가 있고 공감이 있어야 하는데, 용납해주고 포용해야 하는데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해해주질 않는다, 또 공감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만큼 교회에 사랑과 섬김, 그에 따른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삶, 그리고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고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먼저 하기 이전에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는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의 신부이기에 이 성결과 거룩이 가장 먼저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진리에 올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진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일,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아무리 사랑하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된 우리 모두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중세교회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교회로 바뀌어 나갈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무언가 행사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동원하기 위해 말씀을 인용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음껏 설교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행동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의 강단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마을 모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른 성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시행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여러분 성찬하실 때 목사님들한테 돈 받습니까? 혹은 세례 받기 때 교육 받을 때 여러분 돈 내고 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신고하십시오.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올바른 이 건진과 치리는 교회에서 내리는 벌책과 같은 것입니다. 두아디라 도시처럼 혹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고 아폴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행위나, 그리고 중죄를 범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바울의 말처럼 먼저는 한 사람이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그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방하죠.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민망함을 주거나 어떤 정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집행하는 것이 바로 권징과 치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원 중에 혹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이것이 죄인데, 죄를 행하여 저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공감해줘야 돼, 그래도 사랑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권징과 치리를 명확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과 치리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내 생각과 판단 아니고 내 경험과 어떤 역사를 통해서 권징하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수성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집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보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말씀에 깊이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칭찬받을 만할 정도였다면 그 안에 용납과 포용, 이해와 공감이 굉장히 넘쳐나는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용납함,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 성품이 어디까지 용납했다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보세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의 메시지를 용납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교회를 성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들은 사랑이 배제되면 안 된다, 그래도 사랑해줘야지, 그래도 공감해줘야지, 그래도 섬겨주고 인내해줘야지 라는 그 말들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즉 권징하고 치리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그 권면해야 될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용납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유로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행위들이 사랑과 인내보다 이세벨과 같은 그 자칭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밑바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난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내가 행위를 잠깐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거 난 변함없고 예수님 내 주인인 거 맞잖아,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는 그 말을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곧 내 자신의 밥줄이 끊기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까지 모두가 다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싶었던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진 않았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다 해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 주인인 걸 뭐,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더라도 도박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막 욕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정체성, 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듯 행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곧 그게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들의 말에 휩쓸리는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이게 오히려 답답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서 좀 리버럴하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시대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용납하고 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그의 말에 넘어가 함께 간음했던 자들도 함께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겉은 거룩한 척하고 인내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전보다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에 신앙이 조금은 자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 다 됐네, 나도 이제 이 정도 하면 됐네 라는 생각으로 속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은 여전히 자기의 것들을 채우고 싶어서 아폴로에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냥 나는 마음에 안 담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다.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너희가 한 행위로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사람에게 행한 행위대로, 너희가 그렇게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희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자 했을 겁니다. 당장 밥벌이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꽉 막힌 태도를 취할 필요 있느냐? 요즘 장사하려면 불법 안 저지른 사람 없다. 신앙생활도 상식껏 할 것이지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직장까지 잃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상을 섬기던 자를 치리하는 교회를 향해 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끝까지 품어주지 못하고 그를 내쫓았다. 저게 무슨 교회냐?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들로 인해 교회는 용납하고 이것이 사랑이고 섬김의 자세를 말하며 취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다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현재의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가 질그릇처럼 깨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교회 중에 가장 처량하게 처참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질그릇처럼 깨트려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저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리에 이렇게 올인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넷플릭스를 켜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제 모습 같았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싶었는데
그런 삶을 산다고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지? 어떻게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올인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따라왔다, 내 십자가를 지고 왔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저 질그릇같이 깨어진 저 모습이 내 상태가 아닐까? 내게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패배한 자로 살아 얻는 내 모습이 저 모습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가 성도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거룩과 성결입니다. 교회가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에 올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서 각자 삶에 부르신 영역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 생명에, 진리에, 그리고 첫사랑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했듯이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신앙생활을 올인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야, 3월 한 달 올인하겠다고? 야, 니네 교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라고 할지도 몰라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미련한 짓 한다 너.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니?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진리로서 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누군가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자주 들어요.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행복하려면 목사도 돈이 좀 있어야 목회도 나중에 하고 개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너가 입고 있는 옷, 너가 살고 있는 집, 너 그렇게 수아 먹이는 거 다 돈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가끔, 그리고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막 이겨내려고 하면 또 이런 소리 합니다. 야, 털어보면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 어디 있느냐? 어떻게 불법을 안 저지르고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무단횡단 한 번 안 하고 카페다를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컨닝을 안 하고, 또는 어떻게 레포트를 사지 않고 해피캠퍼스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느냐? 다들 필요할 때 한 번씩은 그래도 한다. 너처럼 꽉 막힌 척, 너 혼자만 거룩한 척 하지 말아라. 내가 아는 사람도 청년부 리더이고 찬양인도도 하고 다 하는데 걔도 저쪽 애들이랑 술 마시고 돌아다니더라. 클럽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한번 가서 좀 땡기자 라고 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제 친구들한테는 제가 돌아온 탕자로서 늘 저에게 동희야 좀 돌아와라, 너 없으니까 재미없다 라는 얘기들로 저에게 돌아오라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두어주세요.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 맞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다 끊고 진리만 보고 뭐하니? 그러면 항상 말씀 읽고 있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대답하긴 싫고. 그런데 시편 1편 말씀에 행복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야.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야. 빈정대는 사람 속에 있지 않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비록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매일같이 거룩의 삶을 실패하고 매일같이 그 삶을 살지 못할더라도, 매일 올인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애를 쓰며 살아간다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 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야, 공감 능력 떨어지는 자야. 용납도 없고 포용력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는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비록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유혹과 같은 것들, 우리를 성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단언코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친구가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가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난다. 왜 웃깁니까? 이런 눈빛으로 봅니까? 너는 그렇게 했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가가지고 그냥 전화해서 내가 너 이상 너를 못 만나겠다라고 하면 예수님 핑계 대지 마시고, 서로 이해관계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러한 행동들, 너가 자꾸 내 볼을 쓰다듬는 행동, 너가 나를 자꾸 만지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참된 계시인 이 말씀을 좀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잡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펴서 읽으라는 것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이 생에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부를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굳게 잡고 너가 올인하는 삶을 산다면 너한테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시니까요. 그것을 주어도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돈이나 배우자, 좋은 직장,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 그런 것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당신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야. 내가 그 새벽별을 너에게 줄게. 올인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 당신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에게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올인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잘 들은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큰 그림만 그린 것 같아서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 그래,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올인하면 되지 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괜찮았네라고 넘어갈까 봐 구체적인 올인하는 그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국 미식축구에서 가장 오래된 팀이면서도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원래 만년 꼴찌의 팀이었대요. 10년간 하위권을 유지했던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83년에 빌 파셀스 감독을 영입하게 되는데, 이 감독이 오자마자 선수들을 딱 바라보는데 다들 패배감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야, 슈퍼볼, 그러니까 미국의 결승전을 의미하는데, 야, 슈퍼볼 따위 다 지워버려. 결승전 가려고 목표 삼지 마. 다 지워버려. 대신 내일 있을 한 경기만 우리 이기려고 해보자. 이렇게 그는 장기적인 목표들을 다 버리게 하고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들을 세워 선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있던 선수들에게 이 눈앞에 있는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고, 그들은 패배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을까요? 2번의 슈퍼볼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냥 스스로 무언가를 하라. 큰 거 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또 원망하고 있지 말고 그냥 스스로 무언가를 좀 해봐 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올인합시다 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같고 잘 까마득한 목표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성취감도 없고 언제 저기까지 가나 생각에 패배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지 마라. 예수님만을 기대하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올인 어데이. 하루만 올인하는 것. 일주일 올인하는 것, 네, 여러분에게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먼저 올인해 봅시다. 그리고 내일 새롭게 일어나서 마을 리더들이 카톡 올 겁니다. 우리 오늘도 올인하자. 그렇게 할 거죠, 마을 리더들? 부탁해요. 멀리 보지 않고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내버려 던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님께 뿌리 박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씨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예수님께 올인하고 싶어하는 삶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이렇게 감찰하시고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신대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응원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 더러운 면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너무 부끄럽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인생들인데, 이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 내용을 토대로 찬양의 가사를 썼겠지요. 그런데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격려하셔서 이 영원한 길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